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졸음과 싸우면서도 집에서는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전날 밤 스마트폰을 보느라 늦게 잔 탓에 기도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의 습관은 세상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경건한 모습이나 기도 시간의 열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들의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감동받지만 집에 돌아가면 왠지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끊고 성령님과의 참된 동행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영적 미루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지, 다음 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야지, 언젠가는 전도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오인데 이는 질서 있게 걷다, 일치하여 행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박자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박자에 맞춰 즉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실행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가장 은혜로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은 할머니셨는데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바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룰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있나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나중에, 시간 날 때, 여건이 되면이라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그 습관을 끊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일을 미루는 습관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습관은 영적 비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은근히 비교하게 되지 않나요?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네.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네. 저 집사님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감히 더불어 비교하거나 견주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재며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손가락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설교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와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설교가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정말 목사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 친구가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설교에 저만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도들도 목사님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획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습관은 영적 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연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 자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자만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실 리 없어라든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 판단이 틀릴 리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러 오셨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자만심에 성령님께 기도로 여쭤보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완전히 빗나갔고 오히려 그 성도님께 상처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깊이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나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먼저 성령님께 기도로 여쭤보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상담 사역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만은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영적 교만과 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습관은 영적 외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중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 원래 가면을 쓴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실제 자신과 다른 역할을 연기했던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적 외식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집에서는 그 가면을 벗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을 외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만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가장 큰 매력은 언제 만나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의 그 진실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그분의 사모님께 그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에서도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사세요. 그래서 설교에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과 신앙이 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그 가면을 벗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습관은 영적 안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빌립보서 3장 13-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노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직 잡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추구하고, 더 깊은 말씀 묵상을 추구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7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더 배우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가 있으면 가장 먼저 신청하시고 새로운 기도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세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어떻게 현재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아는 것에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깊은 곳을 향해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현재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영적 안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현재 상태에 안주하며 더 이상 성장하려는 열망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습관은 영적 독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 기도가 가장 정확해, 내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야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들은 서로를 통해 더욱 예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독단에 빠진 사람은 이런 공동체의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생활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목회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오래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아주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청년이 뭘 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청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날 저는 그 청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의 의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독단에 빠져서 그 소중한 음성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성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공동체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갖지 않는 습관은 바로 영적 체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달라질 수 없어, 나는 태생적으로 이래, 하나님도 나는 포기하셨을 거야 라는 체념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다 보니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굳어진 마음, 아무리 고질적인 습관,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체념에 빠진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도 나는 못 고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체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셨습니다. 수없이 금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고 본인도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저는 못 고치실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집사님의 문제를 못 해결하실 리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술을 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5년째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화된 것은 제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체념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체념과 절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습관들을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영적 미루기, 영적 비교, 영적 자만, 영적 외식, 영적 안주, 영적 독단, 영적 체념의 습관들로 인해 성령님과의 동행을 방해했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이 모든 나쁜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중적이지 않고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독단적이지 않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비밀을 깨달으셨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습관만 끊어도 누구든지 성령님과 깊은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습관들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었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이 7가지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에 집중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독단적이지 말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놀라운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삶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